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옆에 분 보시고 저를 따라 하시죠.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말로 금을 물고 태어났다고 해서 금수저, 이거보다 더 비싼 다이아몬드를 물고 태어났다고 해서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표현을 하죠. 반대로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제기동에 있는 청계천 박물관을 최근에 좀 다녀왔는데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판잣집이 37.3%까지 10집이면 한 4집 정도가 판잣집에서 살던 한국전쟁 전후로 그런 시절도 있었더라고요. 부산으로 피난 가서 살던 판잣집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 화장실도 물도 전기도 없는 성남시가 개발되기 전에 70년대 초반에 광주 지역의 상황도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여러분, 어떤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부자로 성장하고 가정생활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날 때부터 평생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태어나는 과정에서부터 살 수 있을지, 과연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건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태어나서 또 성장하면서 건강 문제가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힘든 문제로 평생을 따라다니는 건강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싶었지만 시절이 일제시대다 보니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뒤에서 손꼽히는 나라다 보니 또 동생들 교육시킨다고 또 뒷바라지 하느라 배움을 갖지 못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 며칠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미국 남쪽 끝부분에 있는 플로리다 바로 위에 조지아주에서 현대자동차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공장에 미국에서 덮쳐서 이 배터리 생산 공장에서 일하던 475명이 체포가 되었는데 그중에 300여 명이 지금 한국 사람이라고 지금 외교부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외교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차이가 있지만 나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옛날보다는 굉장히 잘 사는 손꼽히는 이제 선두권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되었지만 여전히 미국이라는 그 나라에 비할 바는 못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세 때문에 끌려다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나라도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도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배움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그렇죠? 뭐 하나 같은 게 없어요. 그 표현을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약한 성도가 있다. 교회 안에 약한 성도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반대도 있겠죠. 교회 안에
강한 성도도 있겠죠. 또 요긴한 사람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덜 요긴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23절에 보니까 귀한 사람도 있다. 그러면 반대로 덜 귀한 사람도 있겠죠. 23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반대로 아름답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25절에 보니까 교회 성도 중에 부족한 사람이 있다. 반대로 넘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26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편안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조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개인의 차이가 있다. 가정 배경의 차이가 있다. 환경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길신교회 지금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들 중에 고향이 같은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고향이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경제 형편도 다르고요. 건강의 형편도 다르고요. 나하고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동종업계끼리 그죠? 밀집해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군락을 이루면서 어떤 업을 같이 연결해서 업을 하기도 합니다. 유유상정이라고 하죠. 요즘 취미별로 모여서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분들도 있죠. 한강에 나가보면 또 종합운동장 같은 데 가보면 몇백 명씩 몰려다니면서 몇 수십 명, 10명 단위, 20명, 30명 단위로 요즘 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주로 보면. 또 자전거 동호회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탁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다양한 그런 관심사,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자신의 취미 생활을 공유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관심사가 다 달라요. 뭐 하나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차이를 가진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나? 이게 사람이 노력한다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다양성이 있고 차이가 있는 교회 구성원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긴한 지체를 약하게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자, 근거 구절이 22절인데요. 2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여러분, 귀한 게 더 요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잘나야 인기가 있고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쓰임받는 게 이 세상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한 거다. 세상의 논리와는 반대되는 말을 말씀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저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의 속이 저의 오장육부가 다 들여다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저의 오장육부가 다 들여다 보인다. 이 많은 분 중에 한 분쯤은 있겠죠? 한 분도 없어요? 저의 뭐가 보이는 거죠? 저의 겉모습이 그저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겉이 중요할까요? 속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눈이 찢어지고 코가 찌그러지고 입이
찌그러질지라도 사람의 생존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의 장기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중요한, 더 요긴한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으셨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가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요. 더 중요하고 더 요긴해요. 그러나 감추어 놓으셨어요. 어떤 면에서 보호하기 위함인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게 노출되면 위험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한 장기를 깊숙한 곳에 안전하게 숨겨놓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람의 장기 중에 위, 간, 폐, 심장, 혈관, 신경망, 대장, 소장, 이 중요한 것들을 우리 속에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중요하고 오장육부는 중요하지만 존재를 드러내지는 않아요. 눈과 코와 입처럼 덜 중요한 지체들이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치를 교회로 가지고 와서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나이도 많고요. 교회에서 집도 멀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기도밖에 하는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기도가 교회를 위한 사람 몸에 있어서 장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겉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교회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교회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더 요긴한 부분일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열심히 하는 분도 필요하지만 뒤에서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 마음을 쓰는 거, 그걸 통해서 이 양쪽이 다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교회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을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십니다.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십니다. 자, 근거 구절이 23절에 나오는데 첫째 줄, 둘째 줄 반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아멘. 덜 귀히 여기는 것들, 이게 뭘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죄 짓기 전에는 발가벗고 지내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는데 죄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한 영향력이 이제 자신의 삶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걸 감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군더더기 살을 감추기 위해서 옷을 입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만 그런 게 아니죠. 사람은 내면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더러운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 그거 감추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추한 마음이 있지 않아요? 우리 그거 감추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걸 가지고 와서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뒤에 가서 아무개가 이랬대. 아무개가 이랬대. 이건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덮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 노아 방주 아시죠? 노아 방주. 홍수로 심판을 하셨던 이 노아 홍수의 방주를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해도 노아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그 노아 방주를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노아 방주를 제작했던 게 바로 노아였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중에 나는 노아보다 더 믿음이 좋다 손으로 보세요. 나는 노아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 쉽게 손들기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어떤 추태를 부리냐면요, 술을 먹고 발가벗고 누워 대자로 뻗어서 잠을 자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가 발가벗고 술 먹고 대자로 뻗어 자는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형제들한테 아버지가 술 먹고 지금 대자로 뻗어서 누워 잠자고 있어 라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지 않고 들추어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뒤로 돌아서 아버지한테까지 가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어줬어요.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그 결과 노아의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냈던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대대로 저주가 임하는 장면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치가 교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도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고 부끄러운 면모가, 연약한 면모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다 보면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한 면모가 없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들추어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덮어줘야 되겠습니까?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면모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불쌍히 여기면서 교회는 하나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서로의 연약함을 들추어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져 있다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습니다. 자, 근거 구절이 23절 둘째 줄 끝에 나오는데요. 우리의 아름답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둘째 줄 우리의 아름답지. 시작.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 잘난 성도들도 있지만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더 잘 대접해 주고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의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치가 가정으로 들어가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남편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저 남편은 왜 저렇게 못났나? 라고 그걸 자꾸 후벼 파보세요. 사명감을 가지고 저 남편을 내가 고쳐놓고야 말겠다. 수술을 하게 만들고 말겠다. 평생 그러고 달려 들어보세요. 개퇴나. 사람이 바뀌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서로 그냥 후벼 파보세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한 인간관계가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인데 비참한 관계가 되고 맙니다. 부모 자식 간인데 비참한 관계가 되고 만다니까요. 그렇게 접근하면. 서로의 약점이나 서로의 결점을 덮어주고 가려줄 때 그 관계가 살아날 수 있다.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치예요. 세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십니다. 자, 근거 구절이 24절 뒷부분에 있는데요. 자, 24절 두째 줄 끝에 부족한 지체, 시작.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다른 말로 하면 부족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부족한 성도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하고 차이가 있는 사람, 다른 사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저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을 때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이것이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등사회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평등사회가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 차이 나는 사람들을 존중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부족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을 더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관계가 변화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교회의 원리 두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하시죠. 교회는 함께 잘 사는 곳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어떻죠? 나 살자고 다른 사람 피눈물이 나든 말든 내 감정 좋자고 다른 사람 감정을 뭉개지든 말든 그게 세상의 논리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 논리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나만이 아니라 내 감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함께 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함께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근거 구절이 25절에 있는데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교회는 서로 같이 돌보는 곳이다 라는 뜻이죠. 예를 들겠습니다.
자, 여러분 몸을 한번 만져보세요. 내 몸을 한번 만져보세요. 뼈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뼈가 없어요. 뼈 다 있으시죠? 신경 만져보세요, 신경. 신경이 만져져요? 만진다고. 신경이 어딘지도 모르겠다, 그죠? 사람 몸에는 뼈도 있고, 신경도 있고, 근육도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신체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 1년에 1%의 근육이 빠져나간다고 하죠.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걷기 10,000보, 15,000보 가지고 근육 안 생깁니다. 네,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근육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육이 있어야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안 됩니다. 피부 중요하죠. 혈관 막히면 사람 못 삽니다. 여러분 뼈가 없으면 몸이 지탱이 안 되죠. 신경이 없으면 외부 신호가 머리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근육이 없다면 움직일 수 없어요. 걸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혈관이 없으면 피가 순환하지 못하고 산소나 노폐물이 운반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발가락에 가시 박힌 적이 있으세요? 손에 가시 박혀본 적이 있으세요? 전 살면서 가시 많이 박혀봤는데 여러분 없으세요? 있죠? 자, 손가락 발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눈이 뭘 하죠? 가시 박힌 데를 쳐다보잖아요. 눈이 기능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뼈와 근육도 이걸 쳐다보려면 근육도 움직이죠. 그죠? 뼈도 움직이죠. 같이 움직이는 눈도 뼈도 근육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세를 또 가시 빼내려면은 수그려야 하잖아요. 자세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신체가 함께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 몸의 다양한 지체들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친다고 교회가 운영될 수 있겠어요? 성도들이 은사에 따라서 각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거 구절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부터 20절까지 17절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몇 개다? 하나다. 지체는 많지만 다양한 신체 기관이 있지만 몸은 하나로 다 그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도 하나라는 거예요. 다양한 지체인 성도들이 있지만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구역장 한 분이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구역원 중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구역원 중에 저러저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몰랐거든요. 제가 그런 상황인 줄은 몰랐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역장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구역원들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원의 힘든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계시네요. 서로 그게 돌보는 거잖아요. 한 지체라고 여기고 구역 식구끼리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서로 돌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아무개 성도 있죠. 그분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쓰여서 그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이 참 귀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 혼자 모든 성도들을 100% 다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역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도회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돌아보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함께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자, 근거 구절이 26절, 27절에 있는데, 자,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 가족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수술을 받고 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나머지 식구들이 가보지도 않고 전화 한 통화 없고 관심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가족 구성원 관계가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가족 구성원일 수 없는 겁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슬퍼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헤헤거리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가족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지금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근데 어떤 성도들이 나 우리 구역 아니야. 우리 전도회 아니야. 나 그 사람 잘 몰라. 그러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모든 교인들의 어려운 것들을 다 안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전혀 마음이 가지 않는 그런 영적인 둔감한 상태라면 내 영적인 근육이 혹시 망가져 있는 상태는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우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새가족 신방을 하는데 성도님 한 분이 자신이 살아오신 얘기를 쭉 하시는데 어려운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밀한 부분을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왜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에게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아픈 얘기를 듣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발을 불고 다닐까요? 저만 알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모든 성도들을 다 책임질 수 없어서 구역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전도회라는 것이 비슷한 연령대별로 전도회라는 것이 그 기능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구역 식구들도 있잖아요. 전도회 식구에 속한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구역 전도회 중에. 지금 암 수술을 하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전도회 구역 식구들도 여러분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식 문제 때문에 또 가정사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너무 지치고 상하고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힘겨워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만만치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가족으로 구역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을 또 봉사하면서 가까이 있는 분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 기능을 하라고. 그래서 서로 돌보아주면서 함께 걱정해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한 몸으로 우리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내 옆에 두신 이유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곰곰이 되새김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달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셨나? 이걸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